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에 만났던 가족들과의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조금 어그러지고 불편한 관계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회복되고 또 앞으로 화목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이번에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식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우리 한국인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은 같이 식탁의 교제가 아주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머님께 가서 이제 세배를 아이들을 하고 자고 했죠. 제가 세배하기 전에 어머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저도 세뱃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시더라고요. 내가 준비를 했다. 그럼 어쩐지 제가 세뱃돈을 받아본 기억이 지금 거의 없는데 이제 어릴 때 말고는요. 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오늘 밥은 네가 사라. 예, 밥을 샀습니다. 요즘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아름답게 식사를 많이 하고 하시지만 어떠셨어요? 명절에 나가서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요즘은 많죠. 식사값이 어떻던가요? 예, 저희 가족만 해도 기본 7명이라 조금 힘듭니다. 1인당 뭐 한 3만 원, 4만 원 하는데 가자고 그러면 제가 괜히 마음이 좀 멈칫합니다. 네. 그런데요, 엄청난 식사값을 지불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분 아세요? 예. 이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한 20여 년을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걸로 경매를 붙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와 점심 식사 한 끼를 하는데 2022년에 마지막 경매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낙찰가가 얼마라고요? 예? 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한 끼 식사값이 246억 원에 낙찰이 되었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는 이제 사라졌답니다. 한 사람과의 식사의 값을 이만큼을 주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저는 24만 원도 아깝던데 그냥 집에서 그냥 반찬하고 먹지. 하지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초대하면 그것도 너무 영광이잖아요. 그죠? 대통령하고 식사해 보신 분? 예. 김대중 대통령. 갑자기 답을 원한 건 아닌데 저 유튜브로 보시는 분 손찬선 집사님이 예전에 대통령과 식사하셨답니다. 예, 제가 전달합니다. 자,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는 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지만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다행입니다. 분위기가 다시. 네, 그래서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된 약속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회복됐다는 사실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9장 전부를 사실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6절부터 8절까지를 택했는데 9장 전체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왕권이 이제 안정이 되고 그가 통일한 다윗 왕국이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 그가 기억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이 왕권이 바뀌면 필연 일어나는 역사의 증언은 뭐냐 하면
전대 왕들의 가족들이 숙청됩니다. 혹은 귀양을 가고요. 왜요? 그 반역의 실마리를 남겨둘 수 없거든요. 심지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러니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사실은 다윗 왕이 움직이지 않아도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저절로 알아서 사울의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는다라고 하죠. 저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이 사무엘하 9장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다윗 왕의 은혜가 아니라 다윗 왕이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를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찾아오시는 은혜, 두 번째가 선포되는 은혜, 세 번째가 머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나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 명절 식탁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찾아온 모든 친척들과 또 그런 아는 식구들과 함께 식사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식탁의 자리, 왕의 식탁의 자리임을 여러분과 함께 증거하고 그 은혜를 이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찾아오는 곳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 곧 이 장소, 거기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냥 거주가 아니라 이것은 은거였어요. 이 로드발이라는 이 지명에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는데, 이 로드발이라는 지명은 초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초원이 없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그 어떤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 지역에서는 초원, 초장, 목초지가 사실은 생존에 아주 중요한 이곳이죠. 그런데 이 지명은 뭘 말합니까? 초원이 없대요. 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척박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 같은 곳이 숨기에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찾으니까요. 그래서 이 로드발이라는 장소는 은폐의 장소인과 동시에 결핍의 장소이죠. 은폐와 결핍이라는 뜻은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지내던 무비보셋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이,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한날 한시에 죽고 그 뒤로 엄청난 나라의 그런 정권이 뒤바뀌고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런 소용돌이가 휩싸였습니다. 거기에 왕족으로 살아남으려면 그건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무비보셋은 5살 때 도망치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2발을 저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니, 정상인이어도 살기가 힘들 텐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드발에서 은거하고 은폐하며 그 결핍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한 날 한 날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그 사건들을 주로 유추해 보면 이 무비보셋이 이 로드발에서 얼마 정도 지냈을까를 유추해 보니까 약 15년에서 25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유모에게 안기어서 도망칠 때가 5살이었으니까요. 이때는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증거를 보면은 이미 나이가 한 30 정도 된
그런 장년이었겠죠. 하지만 이곳은,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정말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든 곳이었고 아무도 찾아오기를 원치 않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무비보셋을 오라고 했지만,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기억해서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를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가장 극적으로 찾아오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내 삶에 초원이 없는 곳이요.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 명절 기간을 가장 아프게 보낸 분도 있을 겁니다. 가장 외롭게 보낸 분도 있고요. 이번 명절을 병원에서 보낸 분도 계시고요. 그 몸의 아픔을 견디면서 로드발처럼 초원이 없는 삶을 보낸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초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로드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결핍하고 아무리 숨어들고 아무리 은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찾아오시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혹시나 초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게는 쉴만한 물가도 푸른 초장도 초원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찾아서 다윗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예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 건드릴게.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런 뜻도 있지만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 선언 속에서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약속을 향한 그 신앙을 무비보셋 앞에서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런 뜻도 있지만요, 이건 더 광폭, 더 넓혀서 보면 내 아버지 요나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정말 막강한 나라의 군주가 됐어요. 사실 고대 왕국의 왕들은 못하는 게 없었잖아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할 만큼.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말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앞에 놓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냥 인간적인 자비를 베푸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더 넓은, 더 깊은 뜻은 요나단의 이름의 뜻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걸 조금 더 함축적인 말로 더 풀어보면 바로 여호와의 선물. 요나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시기에서, 질투에서 비롯됐지만 그것은 아주 너무나도 광폭한 분노로 바뀌어서 사울 왕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요. 사울 왕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죽어야 된다. 다윗이 죽어야 이 나라가 네게 되고 네가 나를 대해서 그 다음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죽어야 된다. 하지만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했어요. 자신이 누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왕이다, 이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다윗 편에서 보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다윗 편에서 보면 요나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울 왕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거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내어서 불러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마라. 로드발에서 15년, 최소 15년이에요. 15년, 25년을 지냈던,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밤마다 잠을 못 이루면서 벌벌 떨며 살았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보다 더 안심되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무서워하지 마.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은혜는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런 많은 불안함이 찾아오거든 선포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왜요?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요나단의 아들은 다윗이 분명히 보호해야 될, 그런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선물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왕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셨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몸의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그 어그러진 세상의 일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짓누른다면 여러분 거기에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선포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머무는 은혜입니다. 대통령하고 식사하신 집사님 한 번 부르죠. 그죠? 또 부르던가요? 매년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돌어주겠다. 재산을 회복시켰어요. 재산을. 그 결핍의 땅에서 그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이니까, 할아버지 사울도 왕이었어요. 왕이 가진 밭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끝내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내도 다윗은 정말 자비를 베푼 거예요. 너무 어진 왕이에요. 하지만 다윗의 은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매일매일 보자는 거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 같이 밥 먹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졌다는 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냥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머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못 사나요?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 무비보셋도 연약했어요. 무비보셋의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뭘까요? 첫 번째는 아마 그의 장애였을 거예요. 그의 장애. 그래서 그런 외적인 어떤 연약함, 그런 외적인 연약함이 더 강렬하게 그가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깊은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그의 속에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속에 있다고요. 무비보셋 다윗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종이래요. 다윗은 자기 친구의 아들로 여기는데, 그리고 그를 자녀처럼 왕자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하는데 지금 무비보셋은 종이래요. 어디 감히 종이 주인의 식탁에 올라갑니까? 종이래요. 여기보다 더 지금 무비보셋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 생각은 뭐냐 하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는 그 외모의 모습이나 우리 내면의 모습,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더 머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기억된 약속, 그리고 우리의 회복된 신분으로 오늘 세 가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은혜.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선포하십시오. 은혜는 선포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짐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은혜는 머뭅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감당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와 선포되는 은혜와 머무는 은혜를 더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건 꼭 삶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로드발, 초원이 없는 곳이라 그랬죠. 이런 숨고 은폐하고 은거하고 또 결핍이 있는 곳에서 숨어 지내거나 혹은 소외된 이웃, 심지어 가족, 여러분 친구, 동료가 있거든. 그 사람들을 좀 찾아내십시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아니면 요즘 우리 SNS 많이 쓰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번 설에 우리 교회 분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명절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분이 이걸 사용할 줄 아나? 이런 생각하는 들은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의외로 목사가 명절에 소외를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 질문인데 내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혹시 스스로를 죽은 개, 그러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정말 쓸모없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쓸모가 없어, 혹은 우리 집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런 동료들 사이에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는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는 감사의 질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장애나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순간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려감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며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선포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왔다 가는 은혜가 아니라 머무는 은혜예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